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 제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기의 첫 시작 부분으로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를 통해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마론 브란도가 주연한 영화로서 월남전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입니다. 월남에 파병된 거츠 대령이 전쟁을 하다가 전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전쟁에 심취하여 본국에 귀국하지 않고 캄보디아의 깊은 산속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이 거츠 대령을 제거할 작전을 수행합니다. 반국가적이고 반법률적이고 반인류적인 거츠 대령을 제거하라고 윌로트 대위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윌로트가 거츠 대령을 제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우리를 전율케 하는 무서운 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자기들의 악을 악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9.11 테러도 그 자체는 하나의 큰 악입니다. 인류를 향한 악이며 하나님을 향한 악입니다. 그러나 테러를 저지른 그 사람들 편에서는 결코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당했던 일에 대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즉 미국이 테러를 당한 것은 자기들이 믿는 알라신의 보복이라는 논리로 테러라는 악을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부조리는 역사 속에 하나의 사조로 철학과 이념으로 계속 전수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세계 평화를 위해 그들이 하는 것은 정작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테러리스트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자기들의 폭력을 평화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보면 라스콜리니푸스라는 남자 주인공이 논리적으로 악을 정당화하며 악을 저지릅니다. 그는 보리대금업을 하는 전당포의 할머니 같은 저런 인간은 살 이유가 없다. 저 노파의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쓰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생각해서 그 노파를 죽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소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정당화하면 그 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악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정당한 대가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해자는 악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누립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 제사를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상 의사는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장 추한 상처 부위를 만지고 보고 코로 냄새 맡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직업상 상대하는 사람은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닌 환자들입니다. 그것도 고름이 나고 피가 흐르는 그 부위를 직접 만지고 치료해야 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은 피의자들을 상대합니다. 죄를 지은 피의자 중 어쩌다 실수한 피의자도 있겠지만 흉악범이나 상습범들은 그 눈길이나 표정을 봐도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피의자들도 대해야 하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들어야 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장만하고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받기 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아벨의 중심을 먼저 보고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제물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나와 있는데 먼저 제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 가운데 제물을 구별해야 합니다. 흠없는 것, 깨끗한 것, 건강한 짐승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와서 본인이 그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제사는 내가 드리는데 죄값으로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해서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지도 아래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 제물을 장만하는 작업을 여호와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잡은 짐승의 피를 회막 문 앞에 있는 그 사면에다 뿌립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나무를 벌려놓고 기름을 붓고 제물을 다 올려놓고 불살라서 전부 태워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제사의 절차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준비하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먼저 당사자는 제물을 선택을 해야 하고 다음 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야 하며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사자가 할 수 없고 제사장이 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제사장은 그 피를 제사 드리는 장소에 있는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합니다. 피를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또한 제물을 제단에 차리는 작업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불살라서 전부 여호와께 드리는 것까지 그 제사를 집행하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이렇게 번제는 2 사람의 역할이 묶여져서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이 2 역할이 필요합니다. 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도 제사장이 있어야 하며 제사장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함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되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움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의 찬송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예배의 전부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드리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제사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자기 것을 장만해야 합니다. 빌려서 하면 안 됩니다. 제물을 구할 때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자기가 사서 자기 것으로 제물을 삼아야 합니다. 그것도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 내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순서상 처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으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첫 과일은 충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돼지 새끼도 제일 먼저 나온 놈이 부실하다고 합니다. 강아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꼭 처음 나왔다고 해서 제일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열매로 드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논의 벼가 익었는데 제일 먼저 익은 것을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논인데도 어느 부분은 열매가 부실하고 어느 부분은 아주 충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밭에 가장 충실하게 익은 그 부분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을 보아도 장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야곱이나 모세는 장자가 아닙니다. 다윗도 장자가 아닙니다. 유다도 장자가 아닙니다. 처음 것으로 드리라는 말은 꼭 서열상 첫째를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흠없는 가장 건강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의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없는 것이란 단순히 제물이 신체에 결함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번제란 짐승을 잡아 전부 불에 태우는 것이므로 짐승에게 흠이 있다고 해서 못 드릴 것도 없습니다. 흠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어차피 불에 타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흠 있는 짐승은 번제로 드리고 온전한 짐승은 남기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당신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께 드리는 것을 통해 그것을 드리는 자의 중심을 확인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최상의 것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선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땀과 수고도 아끼지 않으므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사에는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습니다. 제물이 죽어야 제사가 성립됩니다. 양과 소와 염소를 죽이지 않고는 제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됩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됩니다. 생명은 피로 상징됩니다. 짐승이 죽으면 고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흘린 피를 제사장이 회막 문에 바름으로써 이 짐승의 피가 곧 생명의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에는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피를 얻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차가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로 죽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으므로 내가 죽지 않아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고 자기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찬송 속에, 설교 속에, 우리의 예배 전체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고백되고 확인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채로는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죽일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번제의 희생과 같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성도는 자신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여기서 가죽이란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입고 있는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가치관과 판단, 생각 모두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자신의 몸을 각을 떠야 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의 팔과 다리를 절단해서 떼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팔과 다리를 나로부터 떼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나의 삶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대로 가는 삶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함으로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육신적인 가죽, 곧 겉사람을 벗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소를 번제물로 드릴 때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드릴 때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번제물의 내장과 정갱이를 씻으라고 하신 것은 내장에는 아직 소화가 되지 않은 더러운 음식물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정갱이는 제물을 잡을 때 땅바닥에 무릎을 꿇림으로써 정강이에 흙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또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몸을 바쳐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운 죄악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헌신과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5대 제사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번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가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이나 제물을 바치는 당사자의 목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 바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번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때 단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번제의 제물로는 수소와 수양이나 수염소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가 사용되었는데 이처럼 제물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경제적 형편을 배려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번제 제물이 각이 띄어 불에 태워지듯이 우리의 전부를 삶으로 태워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우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과 자세, 예전적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